담배 같은 방송 감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블록체인 신기술 기반화의 소위 가상화폐인 이 비트코인 광풍이 뜨겁습니다. 그리고 그 열풍의 주역은 부의 양극화 속에서 살아가는 소위 흑수저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영수증을 들여다보며 똑똑한 소비에는 그레이스를 외치고 어리석은 소비 형태에 대해 스투핏을 외칩니다. 그러나 이미 오래전에 이 스투핏을 외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It's the economy stupid. 문제는 경제야 이 바보야. 1992년 민주당의 빌 클린턴을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시킬 결정적인 역할을 한 선거참모 제임스 카빌이 다른 선거참모들이 제시한 이 전략을 일축하며 사람들이 더 갖고 싶어하는 욕망을 건드리지 아니하면 승리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만들어낸 말입니다. 이 말은 1991년 소련의 해체와 걸프전 승리 등의 공화당의 부시 대통령의 막강한 지지도 속에서 얻어난 승리의 비결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가장 강력한 이데올로기는 군사, 정치 문제가 아니라 경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경제를 구조적으로 지탱하고 있는 힘은 탐욕의 가면을 쓴 자본주의입니다. 그러나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탐욕이 죄악이라는 이미지가 퇴색되고 물질적 풍요와 성장을 이루는 동력을 넘어 일종의 선으로 여겨집니다. 결국 합법화된 탐심과 탐욕의 체계가 바로 자본주의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탐심이 옛날 우화에 등장하는 단골 소재지만 누구도 이 모습은 원하지 않는 모습이며 그 누구도 자신을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탐심의 실체는 모호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세련되게 탐심을 부추기는 이 소비주의는 더욱 탐심의 정체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세련된 마케팅 전략, 사방이 수많은 신상품으로 전시된 쇼핑 천국에서 상품을 하나 더 구매하는 행위는 죄악이 아닌 그 사회 시민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이 소비 사회에서 쇼핑은 가장 좋아하는 여가 활동이며 생활 방식이며 권리를 넘어 사회를 지탱하는 이 가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실제 이 9.11 테러 사건 직후 부시 전 대통령과 이 줄리아니 뉴욕 시장은 미국인들에게 쇼핑몰로 돌아가기를 간곡히 호소했고 우리나라 정부도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 이후에 얼어붙은 이 경기 회복을 위해 소비 촉진을 장려했습니다. 적극적인 소비자로서의 삶, 쇼핑은 권리와 생활 방식을 넘어 이제는 애국적인 행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은 탐심이 죄라는 이미지가 모호해지고 퇴색되어가는 이 현실 속에서 불룩 나온 올챙이 배, 이 탐심의 정체가 무엇인지 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탐심의 죄는 만족을 모르는 물질에 대한 욕구를 의미합니다. 성경은 물질의 필요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즉 우리 삶, 식주 전반을 유지하는 물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은 물질 그 자체를 악하다고 평가하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시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레고리우스는 탐욕이 배신, 사기, 거짓, 위증, 불안, 폭력, 냉담이라는 7딸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즉 물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통제되지 않는 욕망입니다. 탐심의 영어 이 에버리스는 라틴어 아바리티아에서 나온 것으로 그 뜻은 지나치게 갈구하는 무절제와 지나친 맹신입니다. 여기 체코 화가 프란티스체크 쿠피카가 그린 이 돈이라고 하는 이 유화 작품을 보십시오. 즉 탐심은 인간의 마음에 자리 잡은 이 불룩 나온 올챙이 배처럼 변태적인 사랑입니다. 탐심은 돈과 재물에 대하여 지나치게 집착하고 갈구하여 그 통제력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을 보시면 한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배경을 보면 이 재산 분배 과정에서 형이 그
동생의 목까지 가로채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공평의 문제를 예수님께 이야기했더니 예수님은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대답은 공평한 재산 분배에는 예수님은 관심 없고 핵심은 실제 형과 동생의 재산 분배는 피상적인 문제요. 더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재산을 착복한 형뿐만 아니라 형을 고발하는 동생의 마음속에도 형 못지않는 탐욕이라고 하는 내적인 죄가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탐심은 부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존재하는 마음의 동기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시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물질 소유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소유를 만족하지 못하는 그 내면의 욕심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소비주의 시대를 이 소비자를 가르쳐서 불만족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탐욕은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게 만듭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물질의 주인이 누구이나를 정확하게 아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소유한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 주인의 뜻대로 물질을 관리하는 삶, 바로 청지기의 삶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탐심이 생기게 되면 재물이 하나님과 동일한 힘을 가지고 내 삶을 지탱케 하는 그 신뢰의 대상이 되고 이 돈의 이 무소불위한 힘을 의지하게 되고 돈만 있으면 평안함과 안전함을 느끼게 되고 나의 미래까지 보장하게 된다고 믿는 이 재화의 신성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곧 골로새서 3장 5절과 에베소서 5장 5절에 말한 것처럼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명확하게 규정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탐심은 물질 때문에 영원한 것을 멸시하는 것, 곧 하나님을 대항하는 죄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의 한 부자의 독백을 들으십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제 그 재물이 자신의 영혼의 안전을 도모하는 그 부자에게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스투핏, 야 이 바보야, 이 모든 것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 이 스투핏의 평가, 이 하나님의 평가와 선언은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평가를 받지 않으려면 탐욕과 탐심의 죄를 극복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자신을 지키고 삶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근원적 방법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십시오. 어거스틴은 당신 안에서 쉼을 얻기까지 우리는 결코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없습니다. 내 하나님 아닌 모든 부는 내게 빈곤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단테는 신곡에서 탐욕의 죄인들은 모두 땅바닥에 얼굴을 붙여 지낸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동전을 주우려고 땅만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늘 모시고 기억하고 살아갑시다. 두 번째로 만족하며 살아가십시오. 다윗의 위대한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진정한 부자는 재물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욕심 부리지 않고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내 삶을 좀 더 단순하게 살아가도록 노력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단순하게 살아가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더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나눔이라고 하는 이 적극적 행위야말로 탐심과 탐욕에 대항하는 탁월한 방법입니다. 이 단테를 연구하는 이 도로시 세이어즈는 이 탐욕의 단어 에버리스의 그 뒷글자에 ICE, 이 아이스가 있어서 탐욕은 차가운 마음의 죄이며 이웃에 대해 무정하고 무관심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탐욕은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을 어기는 중대한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품속에 썩고 있는 보물을 꺼내어 사용하십시오. 인간은 소유하고 축적함으로써 인간의 근원적 필요와 욕망을 충족시키도록 교육을 받아왔지만 성경은 그 정반대의 방식, 나눔으로써 그 필요를 궁극적이고 완전하게 충족시킬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궁극적 필요는 속절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에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생명임을 기억하십시오.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 나눔의 삶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에 나오는 최후의 심판에서 스투핏, 그 선언이 아니라 창세로부터 너를 위한 예비한 나라와 영원한 생명의 상속의 비결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수백 년 전 랍비 모세 벤 마이오는 하나님은 인간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이름의 천사를 보내어 자신으로 하여금 인간의 건강을 돌보게 하셨다고 가르쳤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보낸 죽음이라고 하는 천사의 기도를 들어봅시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사랑이 매 순간 나를 인도하게 하소서. 탐욕이나 권력에 대한 욕망 혹은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에 나의 눈이 멀지 않게 하시고,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은 자신이 가진 것 가운데 최고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기 위함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